교회력으로는 11월로 1년 회계년도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회계년도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시작해서 희망의 부푼 때입니다. 그러나 계절적으로는 이제 추위, 혹한이 들어와 어려운 이웃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때죠. 그래서 아마 곧 매스컴에서는 노숙자들이 겨울을 어떻게 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올 것이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연탄을 나누어 주거나 김장을 해주는 그런 일이 보도되고, 또 이제 구세군의 자선 냄비 종소리를 듣고 이제 12월을 보내면서 우리는 제야의 종소리와 함께 또 2019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외국을 여행하다 보면 우리 민족이 세계 도처에 흩어져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갈 때마다 깨닫습니다. 우리 이 함경북도 끝에는 러시아와 연결되어져 있는데, 이 블라디보스토크 그쪽에도 우리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 압록강 두만강 넘어 중국 연길 자치주에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조선족이 살고 있어요. 거기 가면 우리말로 간판이 되어져 있고 다 우리말로 학교가 공부를 하고 해요. 얼마 전 저희 교회에 부목사를 지원하신 분 면접을 했는데, 이분이 용정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다 졸업하신 분이에요.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학교에서 한글을 하는 거예요. 한글로 다 공부해요. 근데 한국에서 한참 장신대에서 공부를 하고 가끔 중국에 가면 중국말이 생각이 안 난대요. 중국 그쪽에서 거의 한글로 공부를 다 해서 언어에서만큼은 우리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하면서 그 많은 조선족들이 다 한국으로 들어와 있어요, 지금. 노인네들하고 애들만 거기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러시아에 가면 고려인이라고 부르고 까리스키 이렇게 말하는데, 벌써 몇 대째 되는지 한글을 모르는, 우리 국어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동유럽 쪽에도 또 여러 곳에 우리 동포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데, 언제 저 사람들이 왔을까? 왜 오게 되었을까? 여기까지 와서 대를 이어서 사는 저들의 사연은 무엇일까?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사실 캐나다, 미국, 하와이, 일본, 필리핀, 저 태평양 이 마이크로네시아라고 하는 섬, 조그만 섬 속에도 우리 사람들이 살고 한인교회가 있어요. 팔라우 같은 데도 우리나라 큰 섬 하나밖에 안 되는 나라인데도 한국인 우리들이 모이고 또 한국인 교회도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외국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이 모두 어떤 형편에 살든지 공통된 점이 모두 서러운 생각을 갖고 고국을 그리워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캐나다나 미국 쪽 이민을 간 사람들이 여러분 가족들도 나가 계신 분 있을 텐데, 그분들이 나가서 한국 사람들에게 전화할 때는 여긴 참 좋다, 어쩌다 한국 가면 한국은 답답해, 일로 와 살자, 여기는 1000당에서 한 당 뺀 999당이야, 애들 교육시키기 좋고. 사실은요, 자기들이 선택한 일이 잘한 것이라는 합리화하기 위해서 말할 뿐, 그들은 모두 고국을 그리워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미국이나 캐나다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다 한국서 어떤 사회적 지위도 있고 부를 좀 가지고 간 사람들인데도 그 미국 사람이나 캐나다 사람들에 비하면 변두리 인생들입니다. 이 대통령 중심제로 민주주의의 이 대명사, 이 팍스 아메리카를 지향하는 미국에서도
백인들에 비해 흑인들은 변두리 인생입니다. 백인들이 주도하는 사회 속에서 흑인은 유리천장과 같은 그런 속을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흑인들이 황인 종들을 또 멸시합니다. 아무리 부지런히 일하고 잘 살아보려고 애들 잘 가르치고 애를 써도 그럴수록 그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위협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없는 자는 있는 자에 비해서 변두리 인생이고, 약한 자는 강한 사람에 비해서 변두리 인생이고, 못 배운 사람들은 배운 사람에게 있어서 변두리 인생입니다. 이 변두리 인생을 가리켜 성경은 외국인과 나그네다. 13절 그렇게 말하죠. 이 외국인과 나그네를 가리키는 원어를 보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이 바로이코스라는 말인데 우거하는 자, 기류자 그런 말이에요. 본래 자기 고향과 집을 떠나 남의 집에, 남의 동네, 남의 나라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노예 취급을 받았습니다. 머리수대로 인세를 지불해야 했고, 그곳에 사는 곳에 머무르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생활 공간을 옮기면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도 외국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어도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자기 동족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인들 이렇게 말합니다. 430년이면 몇 대가 살았습니까, 여러분? 고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원주민들은 히브리인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조선족은 조선족이지 한족이 될 수 없고, 큰 나라 인구 속에 소수민족으로서의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대우받지 못합니다. 크세노스라는 말이 있었는데, 외국인과 다른 대우를 받는데 언제나 본토에 사는 사람들에게 의해 증오의 대상이고 혐오의 대상이고 경멸의 대상이니 자연히 외롭고 고통스러운 노예들입니다. 옛날 스파르타 시대에 이 크세노스로 있던 사람이 남긴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자기 나라에서 사는 것이 외국 땅에서 크세노스로 사는 것보다 낫다. 서름이 얼마나인가 생각해 보세요. 파라피데모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나라의 허락을 받고 일시적으로 체제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갈 때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미리 그 나라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받아와도 또 공항을 나갈 때 이민국에서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그 도장 찍어주는 사람이 유심하게 살핍니다. 지금은 지문을 다 확인하고요, 온몸을 스캔을 다 떠요. 미국 같은 데서 다시 발가벗은 모습을 다 검사한다 소리예요. 그러고 글씨를 씁니다. 14일, 길어야 3개월. 그러면 그 기간 동안만 거기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만약 용건이 있어서 좀 연장해야 되면 돈을 내고 한두 번 연장을 할 수 있는데, 그 연장된 시간 안에 떠나질 않으면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불법 체류자가 되면 인권을 무시당하고 숨어 살아야 되고 사람 노릇을 못하게 되죠. 우리나라 안에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잘 살면서 이 코리안 드림을 갖고 들어와 사는 여러 그야말로 다국적 이 다문화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들어올 때는 관광비자 14일 또는 21일짜리를 도장받고 들어와서 행방불명이 되어 직업을 가져버리면 불법 체류자가 됩니다. 이제부터는 인권유리를 당합니다. 어디 고용을 당해도 자기 대우 받지 못하고 할 말을 못합니다. 도망을 다녀야 됩니다. 붙잡히면 교도소 가거나 강제 추방당해버립니다. 이게 남의 땅에 체류하는 사람이 겪는 어려움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외국인으로 본향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고, 어디를 가나 그 원주민 본국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증오와 혐오의 대상이며 격려를 받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일을 겪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지 자기의 고국을 그리워하며 있습니다. 전에 총회를 섬길 때 북해도 삿포로를 여러 번 간 적이 있는데, 그 삿포로에 가보면 그 삿포로에 유발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나는 참외가 일본 전체 속에서 최고급 참외, 유발이 참외. 그러면 과일 가게에서 대우를 받아요. 그게 봄에 나잖아요, 참외가. 그 맛을 보니까 참 맛있어요. 이 북해도는 겨울이 아주 깁니다. 1년에 반이 겨울이고, 한 주간 머물러 보니까 한겨울에 눈이 날마다 와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창문을 열고 보면 눈이 추녀에다, 추녀.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겨울이 되면 운전하고 갈 때 길이 다 이 노선이 엎겨지기 때문에 전봇대에다가 이렇게 화살 표시를 불러줍니다. 그거 보고 가늠해서 운전해 가라는 거예요. 얼만큼 많이 원하는 상상을 해보시면 되는데 아주 춥습니다. 그곳 사람들의 얘기가 외정시대 때 한국인 징용이 30만 명이 와 거기서 석탄을 캐는 일본 최대의 탄광지대입니다. 일본은 외정시대에도 고양이나 개가 죽으면 무덤을 해주고 묘비까지 세워주고 꽃을 꽂아줍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개, 고양이 장례 문화가 다 일본 거 흉내내는 줄 아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집에서 키우던 개나 고양이가 죽어도 무덤을 만들고 장례식을 하는 그들이 수많은 조선인 노동자들이 와 죽었는데 한 번도 장사 지낸 흔적이 없고 무덤이 없습니다. 그리고 해방을 맞아 일부 사람들이 거기 남아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어요. 뜻밖의 예정에 없던 식사를 그분들에게 초대를 받아서 밥을 먹습니다. 어느 정도 밥을 먹는데 그분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해달라고 그래요. 지정곡입니다. 아리랑을 불러달래요. 아리랑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게 우리가 아리랑 아리랑 아라 자기들이 합창을 해버려. 그래 우리는 몇 사람이 안 되니까 소리가 적고 그들 목소리에 집이 떠나가게 노래를 불러요. 그러고 나서는 자기들이 자기들 차례래요. 우리들에게 민요를 시켰으니까 그들이 아마 일본에서 배운 노래를 하겠거니 하고 기대했는데 뜻밖에도 나의 살던 고향 꽃 피는 산꽃. 노래는 그분들이 부르는데 제가 울었어요. 그분들은 거기서 2대 3대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말도 굉장히 어눌한데 언제 배웠는지 초등학교 교과서에 고향의 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요, 어차피 여기 와 사는 거 적응하자. 죽기 살기 돈 모으고 자식들 가리키고 야곱처럼 억만장자가 되어 금이 환영하자. 요셉처럼 총리 대신 자식 만들자. 힘써. 지금은 돈도 벌었어요. 시간도 있어요. 그런데요, 마음뿐이지 한국에 가도 자기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만국의 한을 노래하고 말더라고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이 천국에 대한 소망까지 없다면 무슨 맛의 생을 마치겠나.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이민 지역에가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하시는 일이 저들의 이민 의지를 북돋아주고 희망을 주고 위로하고 그들의 가정 문제를 성경적으로 상담해 주는 일들을 주로 현지 목사님들이 하십니다. 부모님들은 그곳에 정착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좋으나 싫으나 자기가 선택해 왔으니까 적응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은 그들 나름대로 현실이 어렵고 목사님에게 또는 부모들에게 불평을 거침없이 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면 중학교 다니는 아이가 목사님 저 여기 살기 싫어요. 우리나라 한국이 제일 좋은 나라예요. 어른들이 말을 못하게 막으면 이번엔 초등학교 아이가 어른 말에 말창견을 하고 끼어듭니다. 목사님 나도 싫어요. 한국에 가서 살고 싶어요.
이 아이들의 말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들이 빌려 살고 있는 집 2층에 이스트 인디언이 사는데 그들 얼굴이 한국 사람보다 더 까매요. 그리고 그들이야말로 백인들에게 나라를 뺏기고 소수민족이고 변두리 인생인데 그들이 먼저부터 거기 와 살았다고 해서 저들이 영어를 잘한다고 이 애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원래 이 아주 어린 아이들은 인종에 대한 경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놀이터에 모이면 중국 아이건 백인이건 흑인이건 이 캐나디언이건 다 섞어서 놀다가 애들이 자라면서 인종의 경계를 나는 누구구나 너는 누구구나 경계를 해요. 그래 놀다가 유리창 깨트리면 코리안이 그런 거야. 애들끼리 싸우면 어른 싸움으로 번져지게 되는데 코리안이 먼저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 경찰서에 가보면 경찰들은 자국인을 보호합니다. 말이 되질 않아 자초지종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결국 벌금을 내고 와서 집에서 야 이놈 새끼들아 왜 싸웠냐고 자식들을 틀볶으면 애들은 어디 가요? 미운 오리 새끼예요. 어디를 가도. 이 아이들이 애국심이 있어서 한국이 좋다는 게 아니에요. 마음대로 사라지지가 않아.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나라를 떠나 남의 나라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풍요롭게 살고 애들을 잘 교육시키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심령은 한없이 가난하고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국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 우리가 집 나가면 무슨 고생하는 얘기인데 사실 한국 떠나면 진짜 고생입니다. 이 외국인과 나그네의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에 빨리 적응을 하기 위해 동화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어차피 조국 떠나 여기 왔다. 이 나라 사람들하고 똑같이 돼보자. 이게 언어와 풍습과 문화를 빨리 배우고 그 사람들과 똑같이기 위해 잽싸게 처신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모국어 쓰지 마라. 영어만 써라. 학교에서 누구와 치여서 영어만 해라. 그러면 빨리 출세하고 빨리 성공하고 그 사회의 주도권을 잡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누런 피부는 죽을 때까지 누런 피부입니다. 새까만 머리는 죽을 때까지 까만 머리지요. 한국의 까치가 미국 간다고 까마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회에 동화되려고 하면 할수록 속 없는 짓을 해야 된다는 것. 자존심 상한다는 것. 그러면서 그들을 따라가야 살 수 있다고 체념을 하고 사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국수주의로 흐르는 것입니다. 자기 고국, 자기 민족을 생각하며 현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외국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같이 애국자들이에요. 여러분, 애국자들은 다 밖에 있어. 국내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가정, 동족, 언어 풍습을 지키려면 지킬수록 현실에 적응이 안 되는 것이죠. 햄버거로 점심을 때워야 되는데 김치하고 된장찌개를 같이 먹어야 밥 먹은 것 같다는 사람은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들끼리끼리 사는 거예요. 이게 코리아타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LA에도 한국 사람 사는 데 가면 영어가 필요 없어요. 다 한국말, 한국 돈이 다 통하는 거예요. 다 주류 세계로 동화되지 못한 사람들이 거기에 끼리끼리 한국 사람들끼리 장사하면서 그 애들 교육시키며 사는 것이죠. 모순입니다. 동화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고 그 나라 사람이 안 되고 또 적응을 안 하려고 하고 세월은 가고 이미 그 세계에서 10년, 20년 세월이 가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변두리 인생들에게는 나그네의 고달픔이 있고 이 모순과 불합리 속에서 외롭고 또 두렵고 그리고 슬픔 속에 탄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국을 떠나 외국에 흩어져 사는 이민자들만이 변두리 인생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의 모든 주요 인물들이 외국에서 살았고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남의 나라에서 400년 이상을 종살이를 하며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여정을 보게 되면 자기 나라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남의 나라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천막을 치고 관세 받으면서 이사 다니며 삽니다. 이삭도 그랄 지방에 가 천대를 받고 음물을 파면 원주민들이 와 뺏고, 또 피하여 음물을 파면 또 쫓아와 뺏겨 다투고, 또 도망을 가는 그런 이야기, 수없이 서름 겪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으며, 야곱은 하란 땅에서 머슴살이를 비롯해 생명의 위협을 걸고 그곳에서 천신만고의 고난을 겪습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 머슴 감옥살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습니다.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 야곱이 가소를 이끌고 애굽 땅 고센 땅에 이르지만 그들 역시도 소수민족이요 변두리 인생들입니다. 그러고 여러분, 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다 천국 시민 의식을 가져요. 우리는 적어도 바울처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고, 잠시 우리는 여기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생로병사와 인생고 속에 삽니다. 분명 그렇지 않아요? 내가 천국 시민이라는 확신을 가지면 가질수록 현실 적응은 잘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현실에 적응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못할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을 부정해버리면 또 우리는 지금 천국에 갈 수도 없어요. 이런 모순과 불합리를 안고 여기서 지금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들이고, 아무리 부유하고 풍성해도 여기서 궁극적으로 행복할 수 없다고 우리는 전제하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래, 우리는 육신을 갖고 여기에서 60년, 7, 80년 나그네 생활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다 그곳을 가고 또 예수님을 오시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리고 성경의 역사는 이 변두리 인생 소수민족, 이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이 변두리 인생을 하나님이 택하여 사용하신 일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든지 주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 한 심령은 소중한 심령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75세는 지금도 고령입니다. 우리 인생 100세 시대 하지만 구리시 20만 명 중에서 100세 사는 사람 몇 명입니까, 여러분? 극소수예요. 대부분이 75세 선에 태어나서 75세를 사는 사람이 반이 안 될 거예요. 80을 넘는 사람이 5%예요, 여러분. 100명이 세상에 태어나서 80 넘어 사는 사람이 5명밖에 없어요. 지금도 75세가 고령이면 아브라함 시대의 75세면 정말 호호백발 노인입니다. 그런데 남의 땅에 갑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얼마나 배회하며 관세를 받았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들어쓰시고 함께 하실 때 아브라함을 향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번성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인생을 사는 게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1장 끝부터 사실은 신약에 이르기까지 다 아브라함 얘기예요. 시대를 초월해서. 여러분 생각에 모세와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애굽은 우리나라 남한의 40배나 된 엄청 큰 나라입니다. 그 나라 노예 중에서 아들을 낳아 3개월 키우다 도무지 키울 수 없어 내다버린 사생아가 모세예요. 애굽인들은 이스라엘을 학대했습니다. 떼약볕 사막 아래서 진흙을 이겨 뻘거벗고 벽돌을 짜서 벽돌을 구워 성을 쌓아 등가죽이 벗겨지도록 채찍에 맞으며 학대받고, 남자아이를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만 키우도록 아예 법이 정해져 버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노예가 자식을 낳아 버린 게 모세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건지사 함께하여 사용하시니까 60만 명을 이끌어냅니다. 10가지 재앙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게 됩니다. 이 권세 있게 일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사는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여 사용하실 때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자, 우리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위에서 출생을 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 왕성이야. 왕이 있는 성, 도성인데 그 왕성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저 시골 양치기들이 사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요. 100일 잔치 한 번, 돌잔치 한 번 못 하시고 애굽으로 피난 갔다 돌아오셔 정착한 곳이 나사렛이고 그 아버지는 목수였어요. 예수님도 변두리 인생이에요. 예수님도 대접받지 못하는 인생이셨어요. 참으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변두리 인생으로서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영접받지 못하셨어요. 당시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배신했고 그 나라 권세자들 밑에 예수는 완전히 변두리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형편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게 예수님 팔자.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 팔자 타령하신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 일행을 가리켜 갈릴리 사람들 이렇게 부르는데 이 말이 촌 사람들이라고 욕한 거예요. 전도를 받은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 말한 것도 자, 당시 사회 통념상 나사렛은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인데 거기서 무슨 인재가 메시아가 나겠느냐 라고 깔보는 얘기예요. 업신여긴 이야기가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십니다. 맡겨진 인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해내시지요. 로마 군병들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만 그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제가 지금 변두리 인생,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을 예수님께 비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국을 떠나 외국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만 외국인 나그네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들 모두가 다 변두리 사람이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강대국 사람들 틈새에서 약소국가예요. 변두리 국가의 사람들이에요. 북한의 핵포기와 함께 미국의 국제제재, 트럼프와 북한 지도자가 만나고 우리 지도자 문재인 대통령은 좀 그것 때문에 동분서주하고 발을 동동 구르치는 것 같아. 그런데 왜 당사자끼리 얘기하면 되지 기차 하나 보내는 걸 왜 미국 결제가 떨어져야 돼? 저는 요즘에 국제정세를 보면서 우리나라는 자주 독립국가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주권 행사를 하고 우리 민족끼리 그야말로 얘기하면 될 걸 왜 일본 눈치 보며 중국이 말해야 되고 왜 미국이 사인을 해야 되는가? 정말 우리가 자주 독립 국가인가? 우리는 참 변두리구나, 힘없는 나라구나라는 것을 실감합니다. 며칠 됐어요. 11월 17일 우리 교회 달력을 보면 11월 17일 밑에 순국선열 기념일이라고 써 있어요. 아니 현충일 지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무슨 순국선열 기념일은 뭐예요? 대간절. 6.25 사변일은 뭐며 8.15 광복절은 뭐예요? 다. 이게 약소 주변 국가가 다 역사적으로 비극적인 일을 겪은 상처로 남겨진 날짜들이에요. 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세계 안에서도 참 변두리구나라는 걸 느끼시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나그네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기 위해 여기서 잘 되자,
세상에 집착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현실을 무시하게 되면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되고, 이런 모순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 모두 나그네와 외국인입니다. 나그네와 외국인에서 이 고향과 고국이 있듯이 우리 성도들에 있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본향이 우리의 고국이 되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8절까지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다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무슨 말이에요? 어느 시대나 복음을 맨 처음 받아들이는 사람은 능한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약자였고 천한 자였고 가난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모아놓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되기 직전의 상황을 생각해 보라. 너희들은 가난한 자여 무능한 자여 없는 자여 학벌 없는 자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빼앗으시고 능력을 빼앗으시고 약한 것들과 천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그런 얘기를 바울이 하는 건데, 여러분들 한번 현실과 여러분 부딪힌 상황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무력하고 작아지고 점점 생존 경쟁에서 뒤지고 있는 것 같고 변두리로 낙오되는 것 같고 왠지 불안하고 답답하다. 주님을 굳건히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소외되고 변두리, 이 보잘것없는 인생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쓰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여정을 우리에게 주시며 나그네된 외국인된 변두리 인생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시고 우리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며 그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들이 복된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14년 동안을 선교하던 영국 선교사 이 파레트 목사라는 분이 최초의 기독교 대백과사전을 저술했어요. 이분이 그 책을 만들고 그 서문에 이런 자료를 썼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1900년대, 지금부터 120년에 세계에서 기독교 인구는 5억 5,800만 명, 5억 5,800이 당시 세계의 모든 인구의 34.4%가 기독교예요. 엄청난 거예요. 천주교, 개신교를 포함해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걸 기독교로 하여 세계 인구의 34.4%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로부터 80년이 지났어요. 5억 5천 기독교 인구가 14억 3천으로 3배 가까이 늘었어요. 그런데 세상 인구가 얼마나 빨리 숫자가 늘어났냐 하면 세상 인구 비율 32.3%밖에. 기독교 인구가 3배가 늘었는데도 세상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나 32%. 그래도 세상 인구 3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살았다는 말이 돼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일이 이 기독교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중요해요. 1900년도에는 900년 당시에는 66%가 기독교인의 66%가 백인들이었어요. 유럽 전체가 기독교. 아메리카 대륙이 그래요. 이렇게 66%가 100명 중에 66명이 백인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 60%가 넘게 유색인종이에요. 백인들은 점점 쇠퇴해 가버리고 유색인종들이 기독교인의 비율을 차지하는데, 현대 서방 나라에서 하루에 7,600의 교회를 떠나고 하루에 유색인종이 4,000명씩 교회로 들어오는 통계가 돼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1900년대에는 하나님이 없다,
무신론자가 0.2%밖에 안 되는데 1980년대에는 무신론자가 20%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건강하고 돈 있으면 살지 이런 사람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맞죠, 여러분? 절대적으로 신을 의지하는 사람보다 돈 있고 건강하면 살지 돈이 신이 됐다 이런 말이고, 무신론자가 100배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1980년대 한국은 1년에 6.6%씩 기독교 인구가 늘어났어요. 이분의 통계를 보게 되면 2000년도에 전 세계의 가장 큰 기독교 국가는 코리아가 될 것이다. 2000년도에 코리아는 42%가 기독교인이 될 것으로 써놨어요. 이 파레토 박사가 쓴 모든 말이 다 맞았어요. 단 한 가지, 한국의 42%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틀렸어요. 지금 여러분 생각에 10명 중에 몇 사람이 오늘 주의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시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여러분의 자녀 손들은 다, 여러분 가족이 몇 명인데 몇 프로가 주의를 지켰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답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 여러분의 희망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희망이요, 우리 민족의 희망이 바로 예수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주의를 지키는 여러분이 복음화의 희망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위대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세계가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한 개인의 복과 화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과거도 지배하셨고 오늘 지배하시며 미래도 지배하시는 영원하신 권세자이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냐, 인간적 배경이 아니라 그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주권 행사는 변두리 인간 또는 변두리 민족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참 여자로서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자존심 상하는 한나, 그리고 그 아들 사무엘을 통하여 사사시대에서 왕정으로 넘은 중요한 때에 역사를 감당하는 일꾼을 만드십니다. 자, 베들레헴의 목동 다윗을 통하여 왕정 국가의 틀을 잡습니다. 포로로 끌려와 고난받는 사람들 중에 다니엘의 친구 다니엘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그 시대에 역사하시고, 나일강에 떠있는 상자에서 모세를 건져내셔서 민족 구원의 일꾼으로 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찬가지 풍성하고 강한 나라,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시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고 가난하고 로마 군인이 이스라엘에 주둔하고 있다는 말은 전쟁 중이라는 말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말구 위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되게 하셨죠.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여러분 하나같이 외국인과 나그네 변두리 인생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하나하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 살며 얼마 동안 머무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여 살아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은 시간 얼마큼 남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외국 여행을 가면 다 여행 계획을 짜고 언제 돌아오지, 하나님 나라에는 다 장부책에 써 있어요.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동안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사는 거예요. 모세처럼 사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사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갖고 여기 살다가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가는 나그네 외국인 변두리 사람으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주신 명령 앞에 복종하고 충성할 때 영원한 나라 본향에 우리는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적을 두고 이곳에 와서 주어진 시간만큼 사는데 생로병사 인생고 여러 문제 가운데 삽니다. 그리고 분명
본향으로 우리는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이러이러한 일을 하라 하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고 충성하고 살다 본향인 하나님 나라 가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